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입니다.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그런 규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현대인에게 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유행과 자기 과시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죠. 사실 옷은 훨씬 그보다는 훨씬 더 이 존재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왕복이 있는가 하면 또 죄수복이 있죠. 그리고 또 예복이 있는가 하면 또 작업복이 있기도 하고요. 정결한 옷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한다면 또 더러운 옷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인류사에 사실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첫 등장했던 기록은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하고 난 후에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만 허겁지겁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런 존재의 수치감을 가려보려고 지어 입은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었습니다. 옷의 그 이유가 수치를 가리우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시들어 말라지게 되는 옷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바 수치를 가리우기는커녕 좀 더 비참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감동적인 그들 스스로 만든 옷으로는 가리울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이 대신 이제 나뭇잎으로 시들어 말라진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옷이 있었죠. 예, 그 짐승의 가죽옷이었습니다. 희생과 은혜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결국 부끄러운 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가리울 수 없는 존재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줄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의 상징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이제 에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쫓겨나서 참 비참한 운명을 이어갈 인생들에게 그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 이스라엘 나라 중심에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12지파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또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던 그게 바로 레위 아론의 자손이었던 레위 지파가 감당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자손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이 가져야 될 직무 가운데 그의 직무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제사장 옷을 향한 규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는 거룩한 옷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 직무,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거룩한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봇이라고 이름 지어진 제사장의 옷, 그 옷은
이제 그 에봇 그 본래 그 겉옷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옷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걸치는 그러니까 이 조끼와 같은 흉패가 있고 거기에 이제 관을 이제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또 허리에 띠는 띠 그리고 그 흉패 뒤에 거기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빛과 완전함이란 뜻의 판결을 위한 그러한 그 두 돌을 취하여서 넣는 주머니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이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견장에 해당하는 어깨 부분에 해당하는 그 견장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 호마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6지파, 6지파 왼쪽과 오른쪽에 그 견장에 그 보석을 달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견장 그러면 그 우리 보통 이제 그 계급장 다는 자리 아니겠어요? 예, 견장. 그리고 또 흉패는 이 조끼와 같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앞에다 씌우는 건데 겉옷 위에 두는 것인데 거기에 양쪽으로 12보석을 이제 두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12보석이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의 저 끄트머리, 겉옷의 끄트머리 가장자리에는 이 석류 모양의 그런 수와 그리고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그 관을 이제 머리에 이제 관을 쓰는데 제사장의 관을 쓰는데 그 앞에 관패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즉 구별되어 바쳐진 자 이런 의미의 금패를 앞에다 이마에다가 두릅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제사장 옷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모습. 이 제사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우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바로 그 당시에 성막 즉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자리가 바로 성막 성소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중심되는 인물이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12지파를 보석에 새겨진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그 뜻을 여러 모양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미 범죄하여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들은 배신하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 마음에 꿈처럼 품었던 씨앗처럼 품었던 그 원형의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즉 인류의 대표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원형으로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나타난 성소에 나타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12지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속속들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에봇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 이름이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보석 저마다 아주 독특한 누구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되 그들의 현재 처지 그들 스스로는 그 아담이 급히 수치를 가리우려 입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초라하게 걸쳤던 나뭇잎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그냥 죄인데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그 하나님 거룩함에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심판할 가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시고 성소 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라. 그러면 그 성소 앞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원형
범죄하기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존재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랑이고 그리고 빛나고 완전한 원형임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 성소와 제사장 이 모든 모형과 규례는 성소와 제사장 제도와 모든 율법은 모형과 예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용서받은 죄인들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제사장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을 통해서 볼 때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하시며 약속과 계시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주님이 정말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아무 육체도 그냥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이제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성전 그때를 한번 성소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그 캄캄한 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여러 그 규례를 따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빛나는 성소의 그 금 촛대가 있어요. 7가지로 된 금 촛대. 오직 금 촛대에서 맑은 감람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은은한 불빛 속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단의 향연이 늘 끊임없이 그 향연이 풍겨져 올라가고요.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 그리고 그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예비한 에봇을 입고 나타나면 그게 모두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의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 그 관의 패가 여기에 그 서 있고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복을 갖춰 입고 들어오는 그의 가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이름이 보석으로 빛나는 겁니다. 그 불빛에 금등대 불빛에 빛나는 보석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다니엘서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가진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진정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게 어떤 나인지를 주님이 여기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너는 다시는 그 죄에 덜덜 떨던 비참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범죄한 아담이 아니라 제2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의 의를 그대로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의 거룩함,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의를 입어서 너는 나의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또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그가 땅끝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멀어졌든지 어떤 비참한 모습이든지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이사야 43장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영원히 수고한 것을 즉
십자가의 그 완전한 우리의 의와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당신의 그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낳으신 바로 그 주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이 말해주기를 바로 그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뭇잎으로 만들어졌던 그 수치를 가리우려던 그 옷이 그것은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일생 우리 스스로 수고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비참한 죄인의 처량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오늘 제사장의 옷 에봇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만날 때에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게 나오라. 너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거룩이며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성소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그 금등대의 불빛을 은은히 받고 빛나는 보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보석 같은 하나님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아름다운 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